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야곱을 사랑하시어 지명하여 불러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야곱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버지가 하시는 이 존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시어 너희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남자가 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기도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도 합니다. 찬송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눈을 찡그리며 이 사람을 피해 갔습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실제의 삶이 믿음이나 영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육신의 쾌락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던 목사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가족들도 놀라고 교인들도 목사가 교단에서 감독이라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놀랐습니다. 이 목사도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육체적 쾌락을 탐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삶은 믿음보다 육체의 쾌락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고 감독이었는데 밤이면은 게이바를 드나드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한국의 정치가들 중에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 와서 정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압니다. 정치학적으로는 참 많이 압니다. 이 정치인들이 원칙대로 진리대로 배운 대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이익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 내가 당선되느냐 아니야 다음 선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참 정치가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움직이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을 때 결과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에서는 이런 정치가들에 의해서, 정치꾼들에 의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대로 잘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큰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큰 일에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믿기는 믿는데 실제의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해 준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면, 교리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행하느냐 아니냐 하는 행함의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또 그대로 행하는 이 두 가지에 성공해야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행하는 두 가지 일까지 다 성공해야 채워지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실제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것을 따라서 살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거기까지만이면은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서 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시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이 되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목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목표가 있어도 그 목표가 잘못됐으면은 그 목표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목표가 됩니다. 인간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 것,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인생 목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세우는 인생 목표입니다. 세상 것, 아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그 인생의 삶은 세상 닮아가는 삶,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야 맛있다,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든 거야, 조리법 레시피 좀 알려줘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든 거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인생이 드느냐로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선을 넣고서 생선찌개를 끓이면 생선 맛이 나고, 고기를 넣고 고기국을 끓이면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세상 맛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재료가 세상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 걱정, 근심, 불안,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 맛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재료가 그거예요. 재료가. 세상이 주는 괴로움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속에는 평안이란 건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있는 평안도 깨뜨립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하늘이 주는 재료, 영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맛보며 삽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데 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맛을 보며 살아요. 평안을 누립니다. 최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인생이니까. 내 인생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느냐, 하늘의 것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세상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모순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이 됩니다. 술에 취한 채 찬송하며 전도하고 있던 그 남자나 에이즈 걸려서 죽은 감독 목사나 모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실제 삶의 재료는 세상 것들로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것들로 만들어지는 인생의 모양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은 모든 위의 것들로 인생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은혜와 복들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5절 말씀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몸에 나쁜 줄 알고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끊지를 못해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못 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육체를 즐겁게 해주고 육체에게 짜릿짜릿한 쾌감을 주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은 없지만은 육체를 짜릿짜릿하게 즐겁고 쾌감 느끼게 해주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녀가 음란한 짓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짜릿한 쾌락을 잊어버리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 복된 삶을 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육신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육신을 죽이려니까 또 뭐 총을 쏴가지고 자살하고 독약을 먹고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육신에서 오는 그 생각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5절에 나오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은 다 이렇게 더러운 특성,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만 채워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물론 옛날이라고 다 완벽하게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사람들이 살던 도덕의 기준이나 선함은 이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왜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점점 세상 것만, 육신에 즐겁고 좋은 것만 찾아다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땅의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면은 인격을 버리고 양심을 버릴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짓밟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악한 짓을 더 할수록 더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은 가지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에서는 이제는 도덕과 양심에 대한 교육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그것만 가르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짐승처럼 돼가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점점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나 혼자서는 이런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의 쾌락이 던져지는 큰 유혹을 빠져나오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좋은 차, 고급차 가져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옷 입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것들은 모든 걸 다 이기는데 한 가지만은 못 이겨요. 성령님은 영영만은 못 이깁니다. 그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역을 내 안에 나누어 주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해주세요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느냐 아니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느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 일을 맡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맡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하지 않으면,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세상에 부딪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인격과 양심과 믿음 따라 그걸 지키며 살아도 누구보다도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됩니다. 이 미국의 선조들, 청교도들이 그렇게 세운 이 나라예요. 여러분, 독립전쟁을 할 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장군이 사령관이에요. 무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기는 전쟁을 하다가 사령관이 있는 그 텐트에 하얀
수건이 깃대에 꽂혀 있으면은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방해하지 말아라, 기도 중이라는 표시랍니다. 적군이 호위하고 쳐들어와서 위험하게 돼서 달려가더라도 절대로 기도 중에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은 물론이고 2차 대전 때의 전쟁 영화들을 보면요, 사령관이, 장군들이 꼭 기도하고 나가더라고요. 사병들도 군목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던 나라인데 지금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교회가 비질 않습니까? 기도 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성령님의 영적인 역사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도, 장로가 됐다고 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쏟아지고 채워주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살면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데 반대로 진노를 받는 삶이 돼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앞에서 끌어온 금은보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아름답고 찬란하게 세워진 로마 제국이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생각을, 육신이 던져주는 유혹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일이 영에 속한 일인가, 육에 속한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일인가, 우리는 잘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나는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는 내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서 달라지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위에 그냥 하나님은 복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면 사실 이거는 인기를 끄는 말은 못 돼요. 별로 좋아들 안 합니다. 이 교회는 부담을 줘. 저쪽 교회 가면 참 편한데.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언젠가부터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자장가만 불러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장가를 불러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옵니다. 그러면 계속 영적으로 지금 잠들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손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가는 길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의 길로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의 것들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의 인간들이 쓰는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믿음과 행함 두 가지를 다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누리시다가 때가 되어 주님 만나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 인생을 짓밟노니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의 것들로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평안과 감사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길로 달려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